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굴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그래요. 자꾸 배우려고 그럽니다. 예. 내가 몰라서 그래.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내가 돈이 없어.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내가 직급이 얕아서 마음대로 못해. 내가 정말 승진하고 잘 되고 높아져서 내가 오너가 돼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내가 주님을 못 섬긴다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너무 없어서 또 자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주님을 잘 못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사택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어떤 사람을 기억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까 하는 생각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려는데 환상이라고 말할까요? 무슨 뭐가 탁 보이는데 이렇게 잠깐 탁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답을 주신 거죠. 제 물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라는 그런 물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탁 모습이 보이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모습이었어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심령이 가난해서 누가 이렇게 조금만 턱 건드려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러면서도 누구를 간절히 찾는 그 모습.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니까 엄마겠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겠죠. 그 대상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 정말 그 대상 찾는 대상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아이. 그러나 그 대상이 없으면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그랬죠. 뭘 줘도 우는 아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아이.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많이 배우고 있어야 되고 높아지고 건강해야 되고 뭘 갖추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은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의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설교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라 그러면 우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렇겠죠.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교회에 많은 큰 일을 하고 막 교회를 몇 개 지은 사람? 예수님 위해서 핍박과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여야 되지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한 소리,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부르면서 어린아이를 하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자기를 낳은 자가 가장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듣죠.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충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천국을 아무런 공로 없이 의 없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크다고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뭡니까? 아는 게 없어요. 우리 많이 알아야지 잘 한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또 가진 것도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 뭐 주장하지도 않아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뭐 이러지도 않아요. 너무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이 보호자가 없으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 네. 애가 부모 없으면 막 울듯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조그만 아이였었는데, 애들이 둘이니까 엄마가 애들을 둘 다 키우기가 힘들어요. 왜 둘이 있으면 또 싸워요, 애들이요. 그래서 하나는 엄마가 있고 제가 나가면 한 애를 두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원주 시장께에서 창가를 차라리 장사에 세워놓고, 얘야, 아빠가 여기 가서 잠깐 뭐를 찾아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뺑, 교회차 봉고차에 뺑 둘려있어, 사람들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애가 자지러지는 거야. 제가 없다고 잠깐만 참으라 그러는데도 제가 없어지니까 막 한 거야. 사람들이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는데 소용없어요. 뭐 돈은 줬는지 모르지만 돈을 줘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장난감을 줘도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옵니다. 제가 딱 갔더니 애가 울음이 딱 끝이에요. 그럼 아빠, 제가 오니까 끝이에요. 울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 근데 사람이 좀 크고 성장하고 배우고 돈 있고 똑똑해지면 부모 없다고 울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요, 재산만 있으면 되고요, 옆에 자기 애인만 있으면 되고요, 세상만 있으면 되고요, 전혀 찾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이게 맞죠. 그렇죠? 이제 성장했으면 그래야지. 육신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심령이 가난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횡성교회 침례교 성도님들은 늘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어른이 돼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돌이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이켜. 너희가 어른이 되고 잘 되라, 높아져라, 돈 있어라, 성공하라, 그래라. 그러나 심령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라.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갈급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요새 아빠들이 딸 있는 아빠들을 뭐라 그래요? 딸 바보라 그러죠. 하나님 바보. 주바라기, 주만 바란다. 이게 해바라기, 해만 바라보죠. 해바라기가 한번 키워봤어요. 저기 조그만 여기 땅에 있어서 거기다 해바라기를 한번 키워봤어요. 정말요? 해바라기가요, 식물인데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죠? 해 뜨는 대로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더라고요. 해가 있으면요, 해가 이렇게 해서 해를 이렇게, 모르셨어요?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해를 바라보고. 그래서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직 이제 앞으로 많이 불러질 거예요. 임진이라는 사람이 작시하고 작곡하고 편곡한 건데, 이렇게 나는 바보입니다. 날아오는 돌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에 박히는 한마디 말이나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저 하늘만 보고 우는 바보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영광을 버리고 말도 없이 저 십자가 지신 주님 이 마음을 알기에 주만 아시면 되기에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대꾸 하나 못하고 가슴에 비수가 박혀도 변명 하나 못하고 내가 맞다고 내가 잘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눈물만 땅에 쏟아버리는 바보입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기에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영광을 버리고 말도 없이 저 십자가 지신 주님 그 마음 알기에 주만 아시면 되기에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기에 바보라서 억울해도 괜찮은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업신여기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가진 것 없어도 아는 것 없어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바보기 때문에. 이 주님만 바보인 사람은 다른 거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전부요 생명이요 가치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딸 바보처럼 하나님 바보, 주바라기, 배움이, 외모가, 뭐 나이가, 돈이, 성격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도 주님께서는 그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 그런 바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은 바보를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이걸 좀 순화시키면 뭐예요? 바보라는 말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바보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순종이죠.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이거 틀렸다고 지적하고요, 정죄하고요, 비난하고요, 따지고요, 자기 주장만. 그러나 바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좀 처리 드렸으면 정치인들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 국민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왜 싸워요? 왜 마음 아파요? 우리 교회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왜 마음 아파하고 서로 등을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말씀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싸우는 거 보고요, 애들이 낫다 이랬어요. 제 아이들이 싸우는데요, 뭐 먹을 걸 줬더니 동생이 형이 더 많이 가져가라. 형은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걔네들은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운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더 많이 갖겠대. 내 욕심 때문에 싸운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신앙인들은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님들 이렇게 모이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의로 싸운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도 수스라치게 내가 무슨 일 할 때 목회자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다 주님의 일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개인 일도 있는데, 내 개인 욕심도 있는데 거기다 다 하나님 말씀, 의, 정의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밥그릇,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 욕심, 내 밥그릇 없어지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차라리 애들처럼 내 욕심 때문에 내 밥그릇 더 빼앗기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회자라고 뭐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삽니까? 때로는 욕심도 있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자기 어떤 체면을 위해서 할 때도 있죠. 조심해야 되겠구나. 바보는요, 거기다 그런 거짓말 안 해요. 자기 어떤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의로고 정의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영광이라고 말씀이라고, 바보들은 그렇게 그런 주장할 머리가 없어요. 솔직하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정치인도 우리 똑같지만 정치를 제가 잘 안 봐요. 참견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전에는요. 차라리 권투 보는 게 나아요. 싸우고 때리지만 누울 안에서 그냥 솔직히 다른 거 안 해요. 그들이 뭐 딴 거 안 꺼내잖아요. 그냥 주먹으로 그냥 때리려는 데만 때리잖아요. 그냥 피하고 맞고. 아, 저게 정직하다. 차라리 제가 뭐 투기를 이게 격투를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차라리 저게 솔직하다. 애들이 싸우는 게 더 솔직하다. 거짓 없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 갖다 안 붙이고 말씀이라고 안 그러고 자기 영광 채우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자기 심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토라지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 그러고.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거기다 내 영광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라. 솔직히 너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래라. 그런 걸 많이 목회자가 돼서도 동력자들, 목회자를 만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런 게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똑똑한지, 저도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바보를 좋아하신다면서 저는 얼마나 똑똑하게 살려고 했는지 저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네. 바보는 시키는 대로 하죠. 자기 주장 내세우기 위해 어떤 다른 걸 끌어오지 않습니다. 이 바보 시키는 대로 순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보, 바로 순종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근데 이 바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저 같으면요, 아니 이 해맑은 이런 날에 무슨 배를 만드는 거죠. 저 산후에 가서 배를 만든다고요? 누구 놀리십니까? 배가 비행기를 만들려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 마르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때 뭐 기술도 없고 나무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노래든가 뭐 돛단배라든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바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래 만든지 아시죠? 네? 근데 묵묵히 배만 만드는 바보.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똑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바보 멍청이가 그냥. 주일학교 복음성가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지 모르지만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이 노아를 가리켜서 만든 노래예요. 이제 앞으로도 주일학교에서 배울지 몰라요. 나도 바보같이 살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바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창세기 6장 9절이. 똑똑한 사람 방주 절대 못 만듭니다. 산에다요? 산에다 절대 못 만듭니다. 물가에다 만들지. 성경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래서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바보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배우고 십자가만 전하는 바보가. 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련한 걸 알거든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걸 알거든요. 세상 사람 똑똑하게 되면 십자가, 저 바보 같은 거 저거 저 미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전부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 바보가 돼버렸어요.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아시죠?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보를 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킨 대로 하는 바보죠. 순종하는 바보이죠. 그냥 뭐 죄 짓는데도 그냥 따라가고, 응? 거짓말하는데 따라가고, 사탄도 따라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제가 단어를 좀 이렇게 써도 죄송하게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보가 아니라 등신이에요, 등신. 성경에는 등신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악한 데는 지혜롭고 이랬어요. 예. 악한 데는 미련하고 그랬죠. 자, 악한 데는 미련하고 그거 알지 못하지 않고 따라가지 말고 이런 맞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로 이 얘기거든요. 바보 순종하는 사람은 돼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죄진인데도 무조건 따라가고, 거짓말하는데 따라가고, 사탄이 유혹해도 따라가고, 이런, 죄송합니다, 등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얘기 또 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만 너희가 뱀에도 지혜를 배워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종하라. 순종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바보처럼, 세상살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이 노아 같은 사람들. 그러나 등신은 되지 마라. 지혜를 따라가거나 사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피아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세상 사조,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할렐루야, 그런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주바라기, 하나님 바보.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바보. 마지막입니다. 어떤 바보를 또 하나님 바보로 사랑하는데 어떤 바보를 사랑하시느냐?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자기 유익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뭐 친구, 뭐 깐부? 아무리 깐부건 친척이건 뭐 동지건 뭐 어떤 사람은 피를 나눈 것처럼 뭐 의형제래. 의형제. 여러분, 의형제 맺지 마세요. 예. 어떤 목사님이요, 장로님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아무도 없을 때 형 이러고, 또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도 아우 이래요. 근데 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소송 걸려서 재판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하고는 저하고는 의형제 맺지 맙시다. 아무도 없더라도 형 이러지 마세요. 저도 장로님한테 아우 이러지 않아요. 장로님, 목사님. 의형제 같은 거 맺는 거 아니에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왼수 맺어가지고. 네, 여러분,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그래도요,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유익이 안 되거나요, 뭐 좀 잘못했거나 배신당하고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면요, 등 돌리고요, 찬바람이 막 휘익 불어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요, 뭐. 우리는 왜 이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에 뭐냐면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죄인. 여러분,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선택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기억을 조작합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이것도 본능에 들어가요. 그래서요, 과거에 내가 잘한 거는 엄청 많이 생각이 점점 빛나고 점점 밝아지고요, 자기가 못한 거, 아주 창피한 건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부자지간이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 싸우는 거 보면 그거예요. 아버지는 본인이 잘한 거를 막 얘기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 녀석은 막 그러고. 애들은 뭐예요? 야단친 거, 혼내준 거, 억압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 얘기도 그래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잘한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하고 못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선택적 기억, 스스로를 조작합니다. 이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래요.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제가 손 들어보라고 안 그러고 뭐 나쁜 짓 했냐고 안 그러 물어볼 테니까 선택적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한 거 자기 자신의 과거를 한번 조작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 어릴 때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찌라십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부흥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과학자가 발명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가지고 뭐 손을 달고 전기선을 놓고 막 이래가지고 삐리삐리삐리 이래가지고 씌우면 이 사람이 과거를 기억을 다 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부인한테, 이걸 쓰면은 건강에도 좋고 피로도 없어진다 그래서 부인한테 씌워가지고 전기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의 첫사랑인 줄 알지? 내가 과거에 철수, 순철이, 동민이, 동건이, 뭐 원빈이 뭐 쫙한 10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닦고, 이런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아주 참 좋은 부부였어요. 건전한 어떤 부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당신 그래서 내가 첫사람이네, 당신 10사람 이름 나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만 당할 수 없잖아요. 당신 앉아봐. 그리고 남편한테 딱 씌웠어요. 남편은요 20명이 넘더래. 그래서 미국 FBI에서 야, 이거 미국 가정들 다 깨지겠다. 그래서 그 기계를 파괴시켰다는, 그리고 다시는 못 만들게 했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찌라시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한 것만 그러죠. 행한 거 말고 머릿속에 생각만 했던 것까지 들춰내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을 가리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래. 여기서 사망의 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어를 보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같이 벗겨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온기가, 죽은 사람의 이 썩은 균들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산 시체를 썩어서 죽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거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죄가 나와 함께 묶여져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 썩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냐,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벗어나나. 이것이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 희망 없는 죄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그래서 이 은혜를 복음을 알려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면서도 우리끼리도요 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않잖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얼굴도 안 봐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주 듣기도 싫어요. 그냥 얘기조차도, 만나는 것조차 뭐 이것도 아니고, 그 사람 얘기만 하다 그놈 얘기하지 마, 그 인간 얘기하지 마, 이 정도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자, 불순종한 자, 이용만 하는 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죄만 지러 다니는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끝없는 사랑으로, 바보 같은 사랑, 바보 천치 같은 사랑으로, 절대 놓치지 않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보고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전이나 권세전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같은 죄인끼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안 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런 놈하고는 절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끝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야말로 홀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뤘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 네. 우리에게 의로움을, 당신의 의로움을 주셨어요.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너는 승리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유업을 받는 자다. 나의 생명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 신비, 그 성품,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 아픔과 눈물과 죽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그분의 사랑을, 구원을, 영생을,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받았기에, 그래서 이제 내 영광, 내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유익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바보, 왕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유익대로, 내 원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성공, 내 잘됨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제일 바보, 철저한 바보예요.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그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의 요구, 편함, 유익이 아니라 죽으러 가라. 아멘. 마구간에 태어나라. 아멘. 사람에게 맞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발개를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는 수치.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자기 권리마저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끝내는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은 왕바보였고 오직 바보였고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 니틀 바보라도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똑똑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바보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자기 유익, 자기 성경, 자기 편함, 오직 하나님의 영광, 뜻을 쫓는 바보. 바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보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게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바보 같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뜻을 쫓아가는 바보, 바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